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요, 은택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박성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박수로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한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아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돌이켜보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요. 지진, 화산 폭발, 또 쓰나미, 토네이도, 말할 수 없는 홍수, 자연재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심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말세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영육간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대 혼란이라고 그래요. 6대 혼란. 영적 혼란 3가지, 육적 혼란 3가지, 6가지 무서운 혼란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육적 혼란 3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말씀은 정치적 혼란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혼란해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든지 지금 대통령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재밌는 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중국 여자들은 그 남편 바람 피운 여자를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너 왜 남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켜? 너 죽고 싶어? 너 내 남편 한 번만 더 꼬리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데요. 그래서 위협을 해서 떼놓는데요. 근데 일본 여자들은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남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고멘나사이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해서 당신이 바람이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그런데요. 근데 미국 여자들은 남편이 바람 피면 변호사를 찾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혼하고 위자료를 많이 받을까? 위자료 많이 받게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찾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남편이 바람 피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또 외국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요, 남편이 바람 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를 찾아와요. 목사에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설교는 잘했는데 왜 남편 바람 피지 마라 설교 안 했어요? 그러고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권자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하는 것은 경제적 혼란을 말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의 지진과 하는 것은 자연 혼란. 여름엔 막 눈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더워지기도 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못 차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육적 혼란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혼란 세 가지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인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해는 진리를 가리켜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하고, 별들은 주의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영적 혼란 세 가지로서 진리가 점점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벌써 됐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왔어요.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설교 스타일이 변했어요. 옛날 우리 목회하거나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성경 읽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배우는데, 지금은 성경 읽고 성경 해석해 주는 설교는 별로 없습니다. 저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 철학적인 설교, 같은 말들 잘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마이너스 부호래요. 마이너스 부호. 그러니까 1900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으면 그 비문에 보면은, 비석 보면은 1900년 마이너스 1950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인생 철학적이잖아요. 1900년에 태어나서 2000년도에 죽으면 100년 동안 살았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길어요. 짧아. 똑같아. 1900년 그 다음에 2000년.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부호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오래 산다고 뭐 길어질 것도 아니고 금방 죽었다고 짧아질 것도 아니고, 인생은 다 그와 같다. 그거밖에 할 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철학, 인문학적인 설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좋아해요.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좋아해요. 아까 기도하신 우리 황 집사님한테 제 설교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물으니까 그냥 평상시 얘기하는 건 제가 알아듣는데 설교는 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더 말을 더 쉽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배웠어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하는 편인데 좀 더 쉽게 해야 되겠다. 설교를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설교가 어렵지, 하나님 말씀인데 쉽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나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나도 안 된다고. 말도 이렇게 지혜 있게 하려면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단축해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말을 길게 만들어 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박성신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그 간단한 말이잖아요. 박 목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설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갖다가 받으셔 가지고 갔다가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국말 고쳐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같아요 하는 거 고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같아요가 없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목사님 은혜 받은 거 같아요. 그거 신뢰의 말이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전부 같다는 거야. 지금 비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비가 오네요 그런데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전부 같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온 줄 알아요? 그게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요. 항상 소데스네 그리고 미타이 데스네 그래요. 같아요. 뭐뭐 같아요. 어디 아프세요? 예, 아픈 것 같아요. 자,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배부른 것 같아요. 전부 그 같아요 그래.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도 쉽게 하고 간단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박사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강단에 꽃을 화려하게 많이 장식해 놓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있는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한사람교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 없는 교회 가보세요. 목사가 박사 가운 딱 입고 점잖게 입고 그다음에 뭐 화려하게 얼마나 꽃장식을 잘하는지. 어떤 교회 제가 초청해서 갔더니 꽃을 너무 많이 해놨어. 강사가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막 해놨어. 그래서 웬 꽃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거 괜히 돈만 많이 들어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다음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난 꽃 안 좋아합니다. 나는 꽃을 싫어하는 남자입니다. 그래. 그 쓸데없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비싼 꽃. 헌금이나 차려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너무 외모를 꾸미고 의식적으로 행하고 그럴듯하게 뭐 꾸미려 하는 건 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있는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보는 거예요. 야, 꽃이 이쁘더라. 뭐 목사님 가운이 멋있더라. 자꾸 예배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빛을 잃고 하는 것은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말씀이 가리워질 것을 말하고 인본주의로 세상의 과학과 문학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있어요. 달이 빛을 잃는 것은 달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잖아요. 거울과 같이. 그래서 햇빛이 비쳐야 달빛이 나오는 건데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이 빛을 잃은 거예요. 달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비춰주는 게 교회인데 진리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 모임의 장소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그게 교회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 별은 교역자를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데 주의 종들이 많이 타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영적 혼란 세 가지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게 영적 혼란 세 가지. 그 다음에 정치 혼란, 경제 혼란, 자연 혼란, 육적 혼란 세 가지. 이렇게 이걸 6대 혼란이라고 그래요. 말세에 쓸 6대 혼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한결 같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택을 잊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해요. 야, 정말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들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고 좋은 교인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요, 저보다 연세 많은 목사님 찾아가서, 제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만, 그것만 하래.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목사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만 하래. 그래서 저기 만민산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만 한 2시간 해봤어. 그랬더니 기도가 안 터져요.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다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를 제가 오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한 2시간 하래. 그래서 또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만나게 해서 감사. 뭐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눈물 콧물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 뭐냐면 터지기 바랍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할 때에 기도가 터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시편 46편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변하고 혼란 속에 빠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땅이 꺼지고 바다가 우리를 덮을지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막 방을 치우고 책상을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침대도 집어던지고.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왜 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선 던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신뢰해요. 그래서 더 좋은 걸로 주실라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상도 새 걸로 싹 갖다 놓고 침대도 새 걸로 갖다 놓고 컴퓨터도 새 걸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려고 다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 봐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라나 보다.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 더 의지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3절로 4절이에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독생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나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짝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짝사랑이 뭔 줄 알아요? 한쪽에서는 마음도 없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짝사랑이에요. 일본 속담에 짝사랑은 똥처럼 더럽다는 속담이 있어요. 갖다노 아이와 은꼬노 여운이 기타나이. 짝사랑은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왜? 한쪽에서 받아줘야 그 사랑이 싹 들 텐데 한쪽에서는 그저 징그럽다 싫다 보기 싫다 저리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서 계속 좋은 거 갖다 주려고 그러고 뭐만 있으면 자꾸 꽃도 꺾어다 주고 자꾸 사랑하고 헤이 해가면서 따라다니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독생자 보내시고 더 좋은 걸 못 주셔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업적이나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예수님이 하신 업적을 믿으려면 쉽겠는데 피를 믿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혈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저는 목회할 때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피예요. 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 하신 분인데요? 그럼 예수님 업적을 얘기하면 그래요. 믿어야지 그럴 텐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피해? 아이고 끔찍해라. 가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업적,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 먹였다더라, 물로 포도주가 됐다더라,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업적을 믿으라면 참 쉽겠는데 그거 믿는 거 우리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그 피만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할 수 있고, 그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길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둘째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중생시켜 주셨어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2025년 새해가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해도 그게 달도 그 달, 산천조목도 다 똑같아요. 사람들 얼굴도 똑같고. 근데 왜 새해라고 그러는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서 새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새해라고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힘도 빠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눈도 흐려지고 다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거듭난 중생한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작년보다 금년이 좀 더 새로워졌다. 3년 전보다 지금이 좀 더 새로워졌다. 그걸 느끼고 살아요. 새로워진 게 없으면 안 돼요.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완전하신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생한 영혼 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항상. 그분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은 항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은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저 장로님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참 좋아지신 것 같다. 저 권사님 작년보다 금년이 더 깊어지신 것 같다.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보고 느껴져야 돼요. 지금 은목교회 은퇴한 목사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박 목사 설교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 설교 가끔 들어요. 그럴 때 저는 기뻐요. 박 목사 늘 설교 하던 설교야. 그러면 안 돼요.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야 돼. 또 자라고. 천국에 가서도 자라는 겁니다. 천국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천국 가보면 더 많이 알게 돼요. 삼위일체가 이거였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렇구나. 생명강수가 이렇구나. 생명나무가 이렇구나. 알게 되잖아요. 아는 건 뭐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지식적 성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볼수록 새롭게 자라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그 다음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 다음에 도덕적 성장도 있어요. 천당 가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내가 깨끗이 살고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어도 천당 가보면 그 세계는 또 달라요. 거기서 또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아까 봤는데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달라졌어. 또 새로워졌어. 그게 천국이에요. 세상은 똑같아요. 아까 본 사람이나 지금 본 사람이나 똑같지만은 천국은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새로운 게 자꾸 전개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홀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 거듭나서 완전히 살아있고 우리 중생한 영혼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육신 속에는 아직도 부패성,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 된 지도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야. 육신의 부패성은. 깡패 노릇하다가 목사 된 사람은요 여전히 깡패 성격이 있어요. 깡패 노릇하다가 목사 된 사람이 한번 저희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은 깡패 기질이 그냥 있더라고. 항상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 한 두 사람씩 끌고 돌아다녀. 예배 마치고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야, 이 국이 맛있다. 그러더니 자기 옆에 있는 그 따라온 전도사에게 야, 이거 국 먹어. 그러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이 새끼야 먹으라면 먹어. 이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장이 말하면 순종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 말이에요. 이 새끼야 먹으라면 먹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못 버려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데 내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사도 바울도 탄식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중생한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과 귀가 한 몸이잖아요. 이건 존재적으로는 한 몸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 따로 귀 따로 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눈이 하는 일과 귀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중생한 영혼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중생한 영혼이 있고 육신의 부패성이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거 안 떨어집니다. 죽어야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한 몸이에요. 영혼과 육신이 한 몸이에요. 존재적으로는 한 몸이에요.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영혼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육신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게 되는데 옛사람 벗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벗어져요. 항상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옛사람 벗어지는 만큼 새사람을 입게 되는데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벗는 일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만 버리면 옛사람이 벗어집니다. 그래서 무력도 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노욕이라는 게 있어. 노욕이라는 게. 그 노욕도 버리고 식욕도 좀 절제하고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좀 버려야 돼요. 많이 버리세요. 버리는 만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도 좀 버리세요. 옷도 안 입는 거 있으면요, 한 2, 3년 안 입는 건 다 갖다 남주든지 버리든지 하세요. 구두도 안 신는 거 한 2, 3년 안 신었으면 버리세요. 그거 두어서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버릴 건 버리고 살림도 단출하게 하고 적게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많았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10여 년 했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서 책 신학교에다 다 갖다 줘버렸어요. 신학생들한테 주석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신학교 도서관에다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만 가지고 살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간편하고. 성경 속에 다 있고 또 궁금해서 찾아보려면 뭐 컴퓨터 키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쌓아놓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만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도 버리고 좀 많이 버리세요. 되도록이면 버리세요. 버리면서 합시다, 이제.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10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만일 우리의 죄를 따라 갚으신다면 우리는 살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가려놓으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12절에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해놓으셨다고 그랬고, 에레미야 31장 34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하시고 더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새 사람을 입혀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좀 더 새로워집시다. 우리가 좀 더 새로워서, 아니 박 목사님 작년에 와서 설교하는 것보다 금년 설교가 더 새롭네요. 그런 말을 저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 설교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새롭게 자꾸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